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6월절이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되는데, 이게 소위 마지막 만찬입니다. 최후의 만찬. 주님께서 이 마지막 저녁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곳에서 대제사장의 군병들에게 체포되시죠. 이 6월절 음식은, 이 마지막 만찬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사건이죠. 이 떡을 먹어라,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고 말씀하시는 마지막 만찬은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는 사건을 상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식사 자리죠. 제자들은 잘 모르지만 주님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식사 자리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우리가 6월절 음식을 어디서 먹을까요? 하고 주님께 여쭈었더니 주님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을 보내시는데,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를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얘기해라 하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다면, 이 집주인을 알았다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야, 마리아의 집에서 먹을 테니까 가서 마리아에게 얘기해, 이랬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이라도 가본 집이라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집이란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특별히 따로 데리고 다니신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은 딸을 살리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가셨고, 변화산에 오르실 때도 세 사람만 따로 데리고 들어가셨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만 따르고 데리고 다니신 적이 꽤 있단 말이죠. 성경에 다 기록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와 요한조차도 모른다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 이고 가는 사람이 있을 텐데 그를 따라가서 그 집주인에게 얘기해라. 근데 뭐라고 말씀하라고 해요?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면 그 집주인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12절에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일 거다. 어떤 다락방? 이미 마련되어 있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큰 다락방을 보일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슷한 풍경을 누가복음 19장에서 이미 보았죠.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면서
한 번도 아무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누가 왜 그러냐 하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마가복음에는 즉시 보내리라 그런 표현이 덧붙여 있어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즉시 내어드리죠. 그만큼 그 나귀 주인은 예수님께 헌신된 사람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대목도 마찬가지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집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한 번도 묵은 적이 없는 집인데, 그래서 베드로 요한조차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주인이 언제라도 주님이 오시면, 제자들과 함께 오시면 쓸 수 있도록 이미 큰 다락방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이 다락방이 어디인가?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성으로 돌아오는데, 그들이 머물던 다락방으로 들어갔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11 제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과 함께, 예수의 형제들과 함께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그들에게 임합니다. 우리는 그 장소를 어떻게 알고 있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체포되었을 때 교회가 그를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천사가 기적적인 방법으로 베드로를 구출하고 나서 베드로가 갔던 곳이 어딘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역시 그곳에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구출되고 나서 제일 먼저 찾아가서 알린 곳, 베드로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에게 알리고 나서 자기가 무사히 감옥을 빠져나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나서 떠나죠. 제일 먼저 찾아간 곳,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 그곳이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모였던 곳, 함께 기도했던 곳, 성령이 임했던 장소,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드셨던 곳, 그곳이 마가 요한의 집이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어머니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 있던 사람이에요. 마가는 그렇게 헌신되어 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떠날 때 함께 따라가는데 끝내 그는 밤빌리아 버가에서 돌아오고 말죠. 너무 힘들어서 끝내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두 번째로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었는데 바울이 극구 반대해서 그것 때문에 둘이 심히 다투고 끝내 결별하기까지 하죠. 바울은 자기들을 버가에서 버리고 떠난 사람을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 얼마나 바울이 마가에게 실망했으면 그것 때문에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다투기까지 했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마가는 헌신된 청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그만큼 헌신되어 있어요. 자기 객실을, 자기 집 다락방을 주님이 오시면 언제라도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 있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세계 각국에서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오는 때입니다. 우리가 설 명절에 고향으로 가는 것처럼 유대인들은요, 유월절, 또 오순절, 초막절, 이 3대 명절에는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예루살렘으로 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그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장면이 오죠. 우리는 엘람, 메데,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또 밤빌리아, 로마, 그레데 뭐 이런 곳에서 왔는데 우리가 난 곳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는데 그러면 그때 방을 돈을 받고 내어주면 사실은 여러분 그때 큰 돈을 벌 수도 있습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이 무교절인데 어쨌든 순례 온 사람들이 10일 가까이 머물지 않겠어요. 그러면 큰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도요, 주님을 위해서 항상 비워둔 거죠. 한 번도 주님이 그 집에 오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언제나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만큼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 아들 마가가 후에 초대교회 중요한 인물이 되었던 것도 역시 그 어머니의 영향 아니겠습니까? 아직 잘 준비되지 않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보내는 그 아들을 따라 보내는 어머니. 그 집안 자체가 그렇게 훌륭하죠. 신앙에 있어서. 바나바는 마리아의 오라버니이고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마가를 바나바의 생질로 표현합니다. 바나바의 조카죠, 조카. 그러니까 마리아나 바나바나 우리가 이미도 알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는 뭐 이미도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 역사가 쓰여진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중요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자기 집을 내어드리고 준비된 곳을 내어드리고 결국 그곳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그곳에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그런 헌신된 사람 집안에서 역시 마가라고 하는 훌륭한 인물이 나옵니다. 아마도 그 어머니나 또는 삼촌이 아니었다면 마가라고 하는 인물이 그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주님 앞에 헌신되면요, 그 자녀도 부모를 따라 그렇게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가능성이 훨씬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또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자녀의 인생길을 활짝 열어놓는 것과 같아요. 언제라도 주님이 쓰시고자 하면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열왕기상 4장에 보면 수냄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하군요.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냄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엘리사가 항상 그곳을 지날 때마다 수냄 여인이 수냄에서 그 마을에 있는 한 여인이 엘리사를 강권해서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하고 가시도록 한단 말이죠. 나중에는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엘리사가 언제라도 지나갈 때마다
자기 집에서 쉬어갈 수 있도록 다락방 하나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실제로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서 묵어가죠. 엘리사가 그게 얼마나 고마웠던지요. 그 사환에게, 이 여인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좀 알아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인은 뭐 부족한 게 없어요. 필요한 것도 없고. 그런데 그 사환이, 이 집은 애가 없습니다. 남편도 나이가 많고 그런데 아직 애가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엘리사가 이 여인을 불러서 당신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실제로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죠. 나중에 이 아이가 열병이 걸려가지고 죽었는데요, 이 수넴 여인이 갈멜산까지 나귀를 타고 달려가서 엘리사를 데려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누가 오라고 한다고 오고 가라고 한다고 갈 사람입니까? 그런데요, 이 여인을 위해서 달려가고요, 죽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살려냅니다. 8장에 가면 엘리사가 수넴 여인한테 큰 가뭄이 올 테니 잠깐 피신해 있어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8년 만에 돌아왔는데요, 와보니까 이제 자기 집과 밭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뭐 사용되게 있었겠죠. 그래서 왕에게 자기 집과 밭을 되찾으려고 호소하러 왔는데, 마침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왕과 함께 엘리사가 죽은 아이를 살려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 그 여인이 오니까, 왕이시여, 바로 저 여인입니다. 그렇게 해서 집과 땅을 되찾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수넴 여인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위하여 섬긴 그거 하나 때문에. 언제라도 엘리사가 지나갈 때마다 쉬어갈 수 있도록 준비한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엘리사를 성경에서 엘리사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외해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위한 한 자리가 있어야 돼요. 이 수넴 여인처럼, 그리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처럼,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한 것 하나, 언제라도 주님만을 위한 것,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 하나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겠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그것이 시간이든 돈이든 무엇이든, 내가 이 시간만큼은, 또는 내가 이 돈만큼은, 또는 내가 이것만큼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언제라도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내어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어야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담임 목사님, 제가 부교육자 때 박 목사님 시간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항상 저는 항상 시간이 있습니다. 목사님 얘기하시면 저는 항상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할 때마다, 말씀하실 때마다 시간이 있겠어요. 저도 제 스케줄이 있는데.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시간 있습니까? 물어보면 나한테 뭔가를 부탁하시려고 그러는 건데, 제가 지금 바빠서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어서요. 이러면 되겠냐 말이죠. 목사님이 부탁하시면 언제라도 그게 우선순위, 제일 먼저. 꼭 뭔가를 부탁하면 오늘은 시간이 없는데요. 그건 안 되겠는데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본인이 먼저 우선순위야. 본인의 것이 항상 1순위야. 그러면 뭘 부탁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한테는. 목사님, 제가 언제라도 저한테 말씀하실, 부탁하실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은 하는데 막상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이 좀 되세요? 그러면 제가 토요일에 약속이 있는데요. 물론 약속이 있죠. 왜 없겠어요? 있으니까 있다고 하죠. 그런데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걸 먼저 우선시하고 그 다음으로 한다면 그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누구라도. 근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러잖아요. 언제라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언제라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기꺼이. 그러잖아요. 내가 내 아들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내가 우리 아들을 막 공부 열심히 시켜가지고 의사 만들고 싶어. 근데 어느 날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내가 목사가 되면 어떨까? 그랬더니 안 돼. 너는 안 되고 네 동생 보고 하라 그래. 이러면 주님이 언제든지 원하시기만 하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요거는 내어드려야 되겠다. 그게 어느 때든 어느 장소에서든 우리가 그런 준비되어 있는 게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에서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1순위라고 하는 의미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게 그런 말씀이에요. 내 건 다 쓰고 내 시간 다 쓰고 남는 시간에는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죠. 남는 돈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어버이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1조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께 드리는 것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남은 것으로 쓰는 거예요. 쓰고 남은 걸 드리면 항상 드릴 거 없죠. 어떻게 남아요? 여러분 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남은 적이 없고 항상 모자랍니다. 그러니 남은 것을 드리면 드릴 게 없죠.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인생에 그런 자세가 되어 있다면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반드시 쓰시고 그 가정과 그 가문을 하나님이 넘치게 축복하시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시간 있습니까 하면 오늘은 안 되는데요. 돈이 좀 있습니까 하면 이거는 안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주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언제라도 항상 먼저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는가. 작은 교회를 살리는 것도 먼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나서 그러면 그건 또 언제 세우고 언제 또 다른 교회들을 부흥시키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걸 가지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라도 주가 쓰시겠다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그 귀한 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인생에서 내게 중요한 것, 그건 주님께도 중요한 것이고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 중요한 것을 1순위로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고 주의 나라를 세우시고 주의 뜻을 완성하시고 그런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